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의 주제는 죄를 견책하는 다윗과 다시금 이별하는 사울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의 주제는 죄를 견책하는 다윗과 다시금 이별하는 사울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의 전개를 보아하건대 당시 사울은요, 이 13절로부터 16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같은 사건과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반드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뉘우칠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추겨 세워서 즉 10성읍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추겼던 이 10성읍의 사람들, 유다 족속이지요. 동일한 다윗과 동일한 유다 족속, 처음에 그 여정길을 함께 나섰던, 도망의 여정길을 함께 나섰던 이 10성읍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10성읍의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 또한 언행 심사를 보아하건대 사울에게 있어서 이 10성읍의 사람들은요, 사울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이 사랑과 또한 견책의 대상이며 그 10성읍의 사람들과 같은 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얻는 방법이 아닌 죽음을 얻는 방도였다. 또한 그 곁을 지키고 있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같은, 즉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무엇이라도 그 누구라도 막아낼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물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조차도 이미 받은 심판대로 지옥에 내던져질 사울 자신의 처지를 그 어디로도 이끌어낼 수 없는, 즉 조금도 나아지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울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강론을 듣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친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사랑과 견책의 대상이지 그들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에 대하여서 부정할 수 있거나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잠언서 25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잠언서 25장의 말씀을 모두 묵상하신 가운데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영생할 수 있는 기회인 구원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대상으로 삼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잠언서 25장 17절로부터 19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말 사울과 같은 삶을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하나님이 아닌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는 자 모두가 받아야만 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정작 사람의 본분은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 경고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지 아는지 점검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것은 10성읍의 유다 족속에 속하여 있는 10성읍에 살던 사람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무리 가운데에 섞여 살아가던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다윗과 그 형제들을 밀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그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 악인들에 대하여서 이러한 소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의지,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낀다라고 하면서 릴레이션십 관계를 한다라고 해서 결코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시와 엉겅퀴밖에 전쟁을, 사고를,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 거룩한 것이 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깨끗한데 뒤로 나올 때는 더럽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이에요. 심지어 들숨을 통하여서 그 신선한 공기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나올 때는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나와요. 해가 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식물을 가지고 동물을 가지고 여러분 볶아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부쳐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백체를 가지고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물리적인 도움을 주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과 같이 심지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는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더욱더 심도 있게 나눠볼 것인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할렐루야. 언제 이럴지 모르는 환난 날에, 그 심판 날에, 즉 사울과 같은 그 악인의 라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그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십성급 사람들, 그리고 그 십성급 사람들을 또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울과 같은 이들, 그들의 삶은 바로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소음이 녹음되더라도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그래도 그러니까 많은 다세대가 사는 유대인 마을이어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아이들이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도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부러진 이로 무슨 음식을 삼켜서 여러분 영양분으로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 말씀 19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다. 부러진 이로 무슨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부러진 발로서 위골됐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부딪히거나 다쳐서 그 뼈가 어긋난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골됐다라는 것, 그렇죠? 뼈가 어긋났다라는 것, 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러진 발에 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발로 어디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또한 영생이라면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영생을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하러 제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기회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을 헛되이 내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아무리 적어도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사람의 본분 위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는 생명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헬라어로 뭡니까? 끝이 없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구원을 온전케 함을 통하여서 조의 아이오니오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오늘날 개신교의 신도들 또한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자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데 믿음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 뭐를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아내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주민들인 유대인들은요 머리에 이런 것을 씁니다. 이것을 키파라고 하는데요. 키파 찌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파를 제가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이걸 왜 샀냐 하면은 제가 머리에 쓰고 다니려고 산 게 아니라 머리 정수리에 남성들은 이렇게 머리를 가리거든요. 이게 야레의 뜻입니다. 야레의 목적을 가지고 이 머리에 키파라는 것을 눌러 쓰는데 남성들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여기다가 똑딱이 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껴가지고 딱 머리에 딱 고정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샀냐 하면 여러분들과 강론을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샀어요. 쓰고 다니려고 산 게 아니라
이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머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키파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제가 개신교 목사인 제가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도키마조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수평적인 개념에서의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키파를 저도 쓰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허나 쓰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저는 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자동차에 이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키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샤머니즘의 사상들이 많이 내재져 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샤머니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다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떼어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의 표식입니다. 이것은. 할렐루야. 이거를 닮으로써 내가 뭔가로부터 어떤 신성한 어떤 슈퍼내처럴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장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자입니다라는 사인이에요. 심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표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집에 내가 걸어둔 십자가 혹은 말씀, 나의 차에 달아둔 십자가 혹은 말씀, 키파도 마찬가지예요. 이 키파가 나쁜 게 아니라 이 키파를 왜 쓰고 이 키파를 씀으로써 나는 어떤 목적의 삶을 살아가고 구체적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여 주여 아멘 하면 믿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한 무엇인지 모르는데, 관심조차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요 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도 더 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된 것인데, 여러분 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역사를 모르고 지리를 모르고 문화를 모르고 언어를 모르고 인물에 대한 탐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순종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따르라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외식적으로 키파만 쓰고 십자가만 두르고 있는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쭉정리의 삶이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또한 10성읍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요 어떤 희망의 빛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무엘상 26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강론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16절까지의 말씀, 그쵸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그 위 상반절의 말씀과 창세기부터 우리가 나눴던 강론을 통하여서 말 그대로 나누다 보니까 이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잠언서 25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친절한 모세씨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며. 이게 무슨 말씀인지 180%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사울과 10성읍 사람들,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분명히 조명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충동질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10성읍 사람들이 이 다윗과 600명의 청년들을 고발하고 밀고 하였던 것처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채테크 의인과 공정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을 밀고 하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충동질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의) 말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이제 곧 닥칠 사울의 멸망. 이 환난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 사울이 당면하고 있는 그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10성읍 사람들과 같은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멸절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무슨 라죠? 폐라죠. 믿음에 대한 시험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성도 카도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 라시아의 삶을 살아간 사울이 그 환난 날을 이제 곧 코앞에 앞두고 있던 사울이 진실하지 못한 충동질하는 10성읍 사람들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부러진 이와 부러진 발로 어디로 걸어가겠습니까? 사울이 멸망이지요. 그 영혼은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이미 받은 심판 그대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방금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 조명받게 돼요. 이게 나의 삶인지 나의 삶이 아닌지, 나의 삶은 다윗과 같은지 사울과 같은지 혹은 10성읍의 사람들 유다 족속과 같은지. 할렐루야.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이제 곧 다윗에 대하여서 견책받게 되는 그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물리적으로 처한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상황이 예사롭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임을 감지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외치는 군사령관에게 외치는 이 사울의 군사령관에게 외치는 다윗의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자신의 죄 없음에 대하여서 소명합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주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견책하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 대하여서 내 이웃에 대하여서 그것은 불순종의 죄악이다, 라다, 악이다라는 것을, 죄다라는 것을 견책, 약하고 있는 다윗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사, 심지어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잘못된 견해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해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럼 저 좀 잠깐 보세요. 저 잠깐만 킬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까지도 목사라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죄를 져도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함부로 그 죄에 대하여서 잘못됐다고 견책, 약하흐 하면 안 돼 라고 그 견해를 가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들은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사울 왕을 약하했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견책했으니까 다윗은 죄인인 거네요.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은 여전히 채테크인 거예요. 의롭고 공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간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을 분명히 묵상하십시오. 15절로부터의 말씀 쭉. 내 이웃에 대하여서, 형제에 대하여서 약하흐, 견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제의 죄를, 그 이웃의 죄를 내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거죠? 왜 풍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여러분 철저하게 믿고 왜 확인해 보지 않는 거죠? 저는 너무 그게 왜 그런지를 아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궁금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것에 쏟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 이제 그만둬야 돼요. 이제 저는 다시 사라집니다. (19절에) 견책을 약하를 하기 시작하는 다윗, 사울에 대하여서. 누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하여서.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의로운 공정한 채테크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 자신을 왜 왕은 해하려 하십니까? 만일 그 해하려 함에 대한 충동이 떠밈이 만약에 하나님이 야훼이시면 엘 엘로힘 에와이시면 내가 재물이 되겠습니다. 헤렘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 진멸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응당. 할렐루야. 이거 지금 아멘을 하면서 철저하게 여러분 알아듣고 계시는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but 사람들이면 사울 왕 당신을 충동하여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동력이 만약 사람들의 충동이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켈랄라인가요? 저주가? 히브리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의롭고 공정한 의인의 채테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을 해하려 하는 삶의 그 삶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그 삶은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의 삶입니까? 후자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이것을 말하고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은 사울에 대하여 연합의 대상이지 진멸, 그 하렘의 대상이 금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아가서 사울이 걷고 있는 또한 앉아 그들과 함께 동석하여 겸상하고 있는 자들은 의인이 아닌 라샤, 악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분석이 분명하게. 자, 신명기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왜냐? 이것이 왜 다윗이 사울에게 명확히 콕 짚어서 할 수 있는 약하가 될 수밖에 없느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약하했다라는 거예요. 위와 같이 견책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모든 성읍을 정벌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에 하나님이 내리신 토라입니다. 또한 미츠와 계명이고요. 사울이 다윗을 해렘하려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서 화평, 연합, 샬람의 대상이지 헤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무리 적어도 신명기서 2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약하가
가능했다라고 저는 분석하여 깊은 하가 묵상 가운데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 신명기서 20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제 아내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으로 국호로서 건국을 한 지금의 현재의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은 지극히 성경에 의거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데이였습니다. 6.1 전쟁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물리적으로 이들이 생각했을 때 온전히 탈환했다, 정복했다 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살던 유대인들 또한 이곳에 와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대형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막 단체로 오고 막 엄청 포화 상태가 됐었어요. 이 예루살렘. 행정적 수도는 텔아비브인데요. 이들의 종교적인 성지 내지는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유대인 인파가 모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 올드시티 거리를 함께 걸었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아닌데 이들이 기뻐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춤추면서 기뻐할 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국기를 휘날리면서 좋아할 날이 아닌데 정말 새드데이인데 정말 슬퍼할 날인데 이들이 이것을 기쁨의 날로 오인오용하고 있구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팔레스타인 요단강 주변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이제 적대시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집과 터전을 뺏고 있어요. 현재의 이스라엘 정부가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데이 때 수많은 폭력 사건이 있었다라고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요. 엘 엘로힘 에호와의 말씀을 등한시해요.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달달달달 자신이 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토라와 미샤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데 여러분. 그저 머리에다 키판만 둘러쓰고 찌찌트만 옷깃 술에 달고 옷끝가에 술에 달고 여러분 테플린을 손목에 감고 머리 이마에 붙이고 여러분 맥주자를 문 옆에다가 문 인방에다 붙여서 만지면서 지나가는 여러분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샤머니즘의 행위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 있습니다. 분명히 전 확인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이스라엘 건국하면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외세의 힘을 빌려서 뺏은 것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하여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일본 자국민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금 저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거다. 잘못된 거다. 혼자 홀홀단신으로 거리를 누비면서 일본인인데 여러분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자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국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무브먼트, 이런 운동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바도 있잖아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어서,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의 기준은 어렵지 않잖아요.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신 일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사울과 같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멸망에 대한 시험인 이 페이라조 시험에 당면했음을 야카흐 견책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요, 어떠합니까? 멸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고 또한 실천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언제까지 야카흐 견책하지 아니하며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녀와 친자 이웃의 멸절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방치하면서 방관하면서, 그러면서 그 입술로는 사랑해? 괜찮아? 하나도 사랑이 아니고 하나도 여러분 괜찮지가 않습니다. 10성읍 사람들이 사울 왕을 충동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여러분 밀고 하였던 것 같은, 그것보다 더욱더 추악한 삶이에요. 하나도 사랑이 아니고 하나도 괜찮지가 않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그 의미조차도 여러분 깡그리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제 눈에도 보이고 들려요. 저는 그런 자들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5장의 말씀 분명히 17절로부터 말씀 분명히 묵상하세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때론 제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죄의 악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죄악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깨닫는 자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자의 삶을, 주의 종의 삶을 살아가면 죄 안 짓냐고요? 죄 짓습니다. 허나 그게 죄악이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수단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는 자이기 때문에 고칠 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그 좁은 문으로 걸어가기에 너무나 턱없이 그 힘이 가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신 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또한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지만 지금 그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되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와 친자, 이웃이 사울과 같이, 10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분을 견책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아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다 성박, 즉 지옥에 내어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경고를 받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황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하세요. 사무엘상 26장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전보다 더욱 깊게 사울에 대하여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약하게 견책을 받은 사울 왕의 울부짖음과 그 고백은요, 이와 같은 고백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죄악의 삶은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라고 면밀하게 파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즉 사람의 본분 다바르하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 행하는 삶을 살지를 않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20절로부터 25절에 여러분 21절로부터 말씀,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그저 감정에 휩쓸려서 여러분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것은 단지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해프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감지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요, 각자의 갈 길을 선택해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배우자와 친지와 이웃에게 다바라하야 강론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견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권면에 귀 기울이어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과연 사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파악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는 자 혹시 계십니까?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요, 너무나 확실한 차이이며 방법이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나간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건물 나가서 저와 같은 목사들의 말에 아멘 한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주머니 돌릴 때 거기다가 뭐 11조 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넣어갖고 거기다가 봉투에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막 기도라는 것을 한 다음에 거기다 넣는다고 그래갖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 목사님이 뭐 이번에 건축을 하재요. 교회 건물을 뭐 증축을 하재요. 그래갖고 내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빼가지고 얼마를 일정을 또 빼가지고 거기다가 건축 헌금 써가지고 여러분 낸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번에 맥주절이니까는 맥주 감사헌금을 내야지. 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감사헌금을 내야지. 거기다 부활절 헌금 써가지고 얼마를 넣어가지고 액수를 쓰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낸다고 그랬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들 그런 거짓에 그 충동에 여러분 휩쓸린 채로 부러진 이와 비골된 여러분 발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을 어찌 그 감히 입술로써 여러분 우리가 감히 내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나의 가족에 대해서, 친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요, 아낌이요, 아서세요. 그만두세요, 제발. 여러분, 인간인 제 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에 엄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황모세라는 사람의 눈과 귀에도 판단되는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절대 못 속입니다. 사울의 창을 사울에게 돌려주며 다윗이 했던 23절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대신 뭐랬죠? 견책을 했습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다윗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윗이 만약 죄인의 삶을 살았고 죄인의 삶을 돌이켜 온전한 뉘우쳐 회와 고칠 개의 삶을 살지를 않았더라면 히브리서 11장의 의인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그 기록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인지하시겠지요? 선택과 그에 대한 실천에 따라서 하나님은 1.1에게 오차나 어떠한 타심, 사심이 없이 파카드, 즉 보응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요 그 어떠한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각자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 파카드 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타심, 사심이 없고 요행이 결코 통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엘로힘 에호와 신중의 신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철저하게 명료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저는 출애굽기 34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파카드하리라. 계수하다. 그 죄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그 죄를 세시는 거예요. 임명하다, 감찰하다, 감찰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말과 우리들의 모든 행함이 라시아, 악인의 삶인지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카도시, 성도의 삶인지 아주 면밀하게 감찰하신다. 파카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요 경외하십시오. 두렵고 떨려 하십시오. 이자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선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하면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로서 여러분 멸절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그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견책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카도시, 성도,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 의인의 삶,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언약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한다고 그 능력을 의뢰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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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